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위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경기 북부노의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 헌금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의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나의 선교. 우리가 요나서를 잘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 보면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으로 도망치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랑을 만나게 하고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또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그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그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환난을 당한 자, 핍박을 받은 자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가지고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터키의 남쪽에,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이 바나바를 초청했습니다. 이게 바나바가 그냥 혼자 가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하여 두 목사님을,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안수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그 교회가 순종을 하고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구보로 섬을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토레이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1차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선교의 과정을 보면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기 북부노회 선교사님들이 20분 선교제에 나가 계십니다. 이분들도 다 본인들이 알아서 자원해서 나간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특별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 주는 그런 날이 오늘 경기 북부 선교 주일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성 앞에 토해졌습니다. 바로 2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며칠이 지나면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그래서 이 니누의 성이 아주 큰 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3일이 걸려요. 3일.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쪽 상계동 쪽에서 저쪽 사당동까지 이렇게 걸어서 다니면 3일 정도 걸리나요? 어쨌든 이 니누에가 그만큼 큰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요나가 외쳤어요.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로. 왜냐하면 그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 요나가 파송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외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 또 외쳐야 할 내용이 축복이란 말씀이 아니라 거의 심판에 가까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요나를 끌고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끝까지 요나는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하고 적은 소리로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빨리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작은 목소리로 복음을 외쳤는데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이 회개한, 니느웨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없이 침략했던 이 아수르 왕이 그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여기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대신들도, 그 모든 백성들도, 이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야.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왕이 회개한다? 대신들이 회개한다? 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아마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비록 요나가 적은 소리로 외쳤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느웨가 약 100년간 더 역사상에 100년 뒤에 결국 니느웨는 멸망하는데,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100년 동안 더 니느웨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12만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국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13절 사도행전 아까 13장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차 선교까지
저 스페인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만드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탁탁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누디아가 딱 준비,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게 아굴라가 기다려 탁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갈라디아 지역에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를 주관하신다. 저는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제가 성경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선교를 안 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우리를 그냥 싹 밀어버리고 저 돌들을 명하여 선교할 수도 있고 저 돌들을 명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것이 있는 분이 뭐를 못 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로 이런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고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탁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교회가 선교에 주력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특별히 지금 인도 상황을 잘 아시죠? 인도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진돼 가지고 병원마다 지금 다 비상이고 산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산소통을 구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거 보셨죠? 거기에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교단에 인도에 선교사님들이 7분 계신데 지금 현재 2분은 들어오시고 나머지 5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그들은 코로나와 싸우면서 또 이슬람과 싸우면서 동성애자들과 싸워가면서 중국 공산당 이런 이념이 다른 사람들과도 싸워가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선교사들을 도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니느웨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원치 않아요. 요나는 저 아수르가 멸망하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수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이 아수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적국이 빨리 멸망받기를 원하고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고 얼마나 우리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일본말만 하게 하고 이름도 전부 우리 여자분들 자자로, 영자, 순자, 명자 다 자자로 이름을 지게 만들고 정말
한동안 우리가 정말 일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요나의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니느웨에 이 요나를 보내고 파송하고 또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12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니느웨를 보면서 지금 우리 경기 북부노예에서 파송한 15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경기 북부노예 선교사님들 정원명 선교사님, 강철원 선교사님, 이상석 선교사님, 백도연 선교사님, 황인주 선교사님, 김용배 선교사님, 배성호 선교사님, 김형준 선교사님, 강준규 선교사님, 우형찬 선교사님, 이시몬 선교사님, 노진태 선교사님, 한상현 선교사님, 김동일 선교사님, 김선원 선교사님 이렇게 15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 김동일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 계신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사모님 서화정 사모님도 코로나가 확정되고 두 분 다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아주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결국 지금은 치료돼서 많이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동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지 들어갈 때 좀 코로나 끝나면 가면 어떠느냐, 굳이 꼭 이렇게 일찍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제자 훈련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가야 된다고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갔습니다. 가서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지금은 많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경기 북부 노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지금 9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100% 이렇게 파송해 가지고 생활비를 전담하고 싶지만 아직 우리 교회 형편에 그렇게 안 되고 조금씩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아공에 계시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노녹수 선교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시죠? 이 선교사님은 한 20년 전에 에이즈 환자 한 12명을 데려다가 그 피덩이들을 키워서 지금 그 12명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2명은 지금 우리 한국의 백석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은 지금 남아공에 있어서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노녹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그 이름이 거명되면 인터넷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파악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명을 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에 선교하시는 우리 고 갈렙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본명은 아닙니다. 고 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고 갈렙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 가서 한 13년 사역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파키스탄에 가서 거기에 가서 신학생들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또 선교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고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했던 팔렘방 거기에 유성경 선교사님, 우리 최영자 권사님 조카 유성경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매달 후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박종덕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우리나라 보르네오 가구 있죠? 이 보르네오 그런 가구 이런 원목들이 다 그 깔리만탄 섬에서 오는데 그 섬에 지금 교회를 35개 지역교회를 만들어서 그 지도자를 키우고 그 지역교회 35개를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사역을 돕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박종덕 선교사님, 러시아 아르쫌의 정둑수 선교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 지금 27년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을 담당하면서 이번에 아르쫌 사역을 중단하고 더 시골로 한 2시간 더 버스 타고 내려가는 시골 교회를 담임으로 가시고, 자기 그 아르쫌 그 임마누엘 교회는 그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하고 새로운 교회로 개척을 나갔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27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걸 현지 목사님에게 넘기고 또 다른 개척지로 내려갔다는 건 대단한 분입니다. 정둑수 선교사님, 또 태국의 치앙마이의 양유성 선교사님,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이 양유성 선교사님은 태국 치앙마이인데 원래는 여러분 전남과학대학의 영상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 그분이 교수를 사임하고 태국 치앙마이 가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상을 가르쳐주고 그 메콩감의 그 선교 상황을 지금 촬영하고 아주 훌륭한 양유성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죠. 중국의 그 심양 쪽에서 선교하는 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다음에 백바울 선교사님, 라오스. 이 백바울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건 한 15년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라오스로 가서 사역하는 백바울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의 고갈렙 선교사님하고 이 라오스의 백바울 선교사님은 저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늘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바울 선교사님은 아직 라오스에 못 들어가고 국내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교회 9번째, 우리가 터키의 그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하시는 김다윗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그 터키에서 많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K-팝을 전하고 지금 한글 학교를 하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한 5개 정도를 사모님하고 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지금 터키가 이 한국어 배우는데 아주 그 열기, K-팝의 그 상황에 너무나 막 그 젊은 아이들이 한국의 노래, 김밥, 뭐 한국 부채춤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K-팝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김밥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윗 선교사님. 기타 또 미국에서 프레즈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몽족들,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이민해 온 몽족들만 위주로 선교하는 제 후배 황인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KPM 선교사님과 또 KDM 선교사,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선교부장을 노예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선교부장 하면서 그 선교사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미국의 남침내교 성도들이 쓴 일기, 남침내교를 다니는 어느 성도가 쓴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학교 선생이었는데 남침내교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했는가, 그 내용이 일기장에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6.25 때 우리나라 그 전쟁, 6.25 전쟁에 그걸 발발해가지고 미국의 뉴스에 저 대한민국 저렇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폐허가 됐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 남침내교 교회를 통해서 매달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부부가 다 학교 선생이었는데 두 분의 월급을 합쳐서 절반을 딱 선교비로 보내고 절반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 고아들과
대한민국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했냐면 20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끊임없이 월급의 절반을 떼서 선교비로 보내고 절반 갖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월급을 절반 잘라서 선교비로 보내고 절반 갖고 20년,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그건 2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제가 그분들이 쓴 일기장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부흥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게 다 저분들의 눈물의 기도, 저분들이 후원해서 이 한국에 들어온 아펜셀러,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사들, 저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이 노데타 선교사, 양화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기도하고 이 조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땀, 그 이면에는 뒤에서 20년 동안 자기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의 모든 절반을 잘라서 선교비에 보내서 한국교회 교회를 개척해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주고 지원해주고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그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여러분 알다시피 이화여대, 이 크리스찬 대학들을 많이 세우는, 거기에 물질로 후원해줬던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선교주일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매년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분이 가서 현장에서 저렇게 이슬람권에서, 그 공산권에서 또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저렇게 선교하는 저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특별헌금도 많이 해서 지원해 주시고 저들이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후방에서, 우리 고국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니노의 12만 명을 구원하듯이 또 어느 지역에, 동남아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저 유럽도 지금 좌경화되고 유럽도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변질돼 버리고 이슬람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유럽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제가 2년 전에 미국 갔더니 야, 시카고나 LA나 전부 다 그 동성애 깃발만 있고 어쩌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다시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저들을 깨우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새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새 바람을 일으키는 그 중심이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29장, 30장, 31장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하는, 가든지 보내든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북부노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통해 왕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대신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 우리가 나간 선교사님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선교의 사명으로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선교에, 전도에, 영혼 구원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내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